욥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욥의 말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친구가 누굴까요? 1절을 보시면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 소발이라는 말 뜻이요, 즐거움, 유쾌함, 혹은 재미,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유쾌하게 사는 게 참 좋은데, 부정적으로 보면요, 또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인생을 여러분 재미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상황을 볼 때 신중하지 않고 껍데기만 읽으면서 쉽게 남을 단죄하는 자. 이 소발의 이야기는요, 다 욥을 정죄하고 단죄해요. 논리는 간단해요. 욥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거꾸로 네가 지금 어려운 걸 보니까 너는 죄를 진 것이다. 욥이 아니라고 항변하니까 항변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네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소발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널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벌 받았어. 그죠? 쉽게 그렇게 나와요. 우리도 그런 적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았어. 자기도 육신을 갖고 있는데 병 안 걸릴 것 같아요? 병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의사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건강관리하는 사람이 뭐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고 뭐 몸은 이렇게 관리하고 체중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사투를 하면서 죽어가기도 해요. 음식 있죠. 요게 건강해졌습니다. 저게 건강해졌습니다. 가려먹고 골라먹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을 얻을 수 있어요. 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평상시에 좀 관리하고 조심할 뿐이죠. 근데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벌 받았어. 네가 그때 나한테 그런 헛소리하고 다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가 널 한번 치셨어. 막 이러고 말이죠. 우리가 절대 평생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또 까먹는다니까요. 누가 이제 하다가 또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도 맞아 그래요. 아니요. 이 소발을 기억하세요. 이 상처받은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매맞은 것이 분명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남의 불행 앞에서 그렇게 의인인 척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울고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 아파하면 함께 아파주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무슨 제가 선생이 된 것처럼 소발처럼 말이죠.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본인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주함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어려움을 겪거나 참 그 인생의 고난중에 빠졌을 때는 손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지는 못할지언정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울어는 줍자고요. 꼭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막 드러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대리만족이에요. 내 속에 그러한 열등의식이 있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그걸 막 터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이 하는 얘기예요.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편하지 않은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돌아오게 하는구나. 그런 이유로 내가 속에서 서두르게 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발은 한마디 지난번 했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한마디 해놓고 나서 자기는 뒤로 쑥 빠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나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이야기에 끼어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속에서 지금 막 그 조급증이 나서 서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다. 자기가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한번 문을 여는 거예요.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우리 성경으로만 봐도 소발이라는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원문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교훈이로다. 나의 명석한 영혼이 나로 대답케 하는구나. 아니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똑똑하다 명석하다 하면 이게 사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똑똑해. 나는 많은 것을 알아.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좌우지간 웃기는 사람입니다. 4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원문 이렇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 사람을 두신 이래로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고 배운 사람인가 봐요. 옛날 사람들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들춰내는 걸 보니까 역사에 대한 수많은 어떠한 상식이나 지식 또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 소발과 같은 말을 잘해요. 자, 옛날부터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를 펼쳐요. 내 얘기야, 내 생각이야, 내 의견이야 그러는 것보다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어떤 그 강의를 듣는다든지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가 이게 생각해낸 거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씨알이 안 먹히니까 이거는 유명한 어떤 학자가 했던 얘기야.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이 했던 얘기 하면서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런 학자적인 소견을 얘기할 때의 표현입니다.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정녕 악을 행하는 자들이 좋다며 떠들어봤자 근처에서만 그럴 뿐이고 신앙 없는 자가 낄낄거려봤자 그 순간뿐이니라.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욥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이게 참 욥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거든요. 욥이 지금 자기가 속에서 막 지금 떠드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욥이 지금 신앙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거망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러한 표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사한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인용하기도 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욥을 아주 그 심령을 뒤틀어 놓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욥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너처럼 나쁜 일을 겪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서 떠들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낄낄대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오래 못 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 없는 사람들 오래 못 간다. 보세요. 잘 이 논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재산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잘 돼요. 자식도 잘 돼요. 건강도 해요. 그러면서도 악한 사람은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 지금 소발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소발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가 떠올라요.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그의 고상함이 하늘들 꼭대기까지 치솟아올라 그의 머리가 두꺼운 구름에 닿는다 해도 악한 사람이 잘 되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그 높음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 머리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두꺼운 구름층에 와서 닿는다 할지라도 그만큼 그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의 배설물같이 영원히 그는 뭉개지고 말 것이니라. 그를 쳐다본 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느니라.
자, 그 다음 구절까지 봅시다.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꿈처럼 그는 멀리 날아가 버리니 사람들이 찾지 못하며 그 달아나는 것이 마치 밤중에 환상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현세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높아지고 뭐 그래도 그것은 똥처럼 누가 밟으면 뭉개질 뿐이고 그것은 꿈처럼 멀리 날아가 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날아가는 그 속도가 밤중에 잠깐 껐다가 깨는 환상 같을 뿐이다. 그런데 욥아, 너는 뭐냐 이거요. 너는 지금 다 잃어버렸지 않느냐. 하나도 안 잃어버린 악인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너는 지금 모조리 다 잃어버렸으니까 뭐요? 너는 하나도 안 잃어버린 악인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아주 그냥 지금 후려놓는 거예요. 자, 그 9절 보십시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원문 이렇습니다. 그를 쳐다봐 주던 눈이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며 그가 머물던 장소도 더 이상은 그를 보지 못하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누가? 형통하게 살았던 악인은 흔적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원문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비렁벙이가 되어 동량을 하겠고 그의 두 손은 자기 재물을 되돌려 주어야만 하느니라. 자, 지금 이게 논리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놓치지 마세요. 뒷부분까지 쫙 봤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새벽에 하는 거니까 중간에 이게 끊어서 보잖아요. 이런 흐름입니다. 여기 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돼요. 뭐 형통하고 성공하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의 그 위세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상이라는 거예요. 똥처럼 짓밟히면 뭉개질 것이고 다 그 없어져 버릴 것이고 심지어 그 떵떵거렸던 자식들은 다 비렁벙이가 되어서 동량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 사람이 얻었던 그 재물들은 다시 다 본 주인들한테 되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때요? 욥은 이미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뭐 자식들이 비렁뱅이가 된 것도 아니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뭐 재산이 누구한테 나눠줄 재산도 없이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잃어버렸잖아요. 누가 와서 다 강탈해 가버렸다고요. 몸도 만신청이가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욥은 너는 악한 자보다도 더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잔말이 맞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이 욥이라면 안 뒤집히겠어요? 그래서 그 20장 넘어가고 21장에 보면 또 욥이 막 억울해하면서 그가 또 겸손하게 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자, 다음 시간에 그 뒷얘기를 이제 좀 들어봅시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욥기 보면서 조그맣게 했던 뭐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뭐 잘 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만 딱 뽑아가지고 남을 공격할 때 이거 사용하시면 여러분도 소발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소발이나 엘리바스 같은 사람, 빌닷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중에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지 이 잘 파악이 안 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만 가져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이렇게 정죄할 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파악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이해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